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모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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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기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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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그 앞에 그대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며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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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전하네. 그 맑고 순전한 주기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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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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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으로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깊게 씻어주사 그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처럼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하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에 영광 찬송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의지만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기만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 아픈 은혜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에게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아시고 기억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놀랍고 선하시며 또한 공정하시오니 저희의 입술로 항상 높으신 그 이름을 부르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림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됨을 인정할 때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완악하며 어두워진 마음 주님께서 감싸주셔서 여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단비가 내릴 텐데,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도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도 믿음으로 힘을 주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가 야외 예배 계속 일부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FM 92.9MHz로 맞추시면 차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나오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모두가 한 식구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시간을 우리가 일부 예배는 8시지만 9시 반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글학교 봄학기 온라인 수업이 2월 6일 토요일 9시 반, 오전 9시 반부터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됩니다. 등록은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이정화 교관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글학교 배너를 클릭해서 등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커피 브레이크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 반이 있고 또 화요일 저녁 반이 있고 또 수요일 날도 또 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회협력회가 있습니다. 목회협력회는 특별히 예결산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목회협력회원들 11시 반 줌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게시판 앞에 신청서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나중에 사무실에서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2021년 또 1월도 또 어느덧 2월이 다가와 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세월에 그냥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빨리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법궤를 따르고 그들이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보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도합 13번을 도는 그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유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의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 앞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우리야 성경을 보고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그 피를 보고 천사가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겼다는 걸 알지만 그 사람들은 도통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뚱뚱 불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놋뱀을 높이 달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놋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놋뱀을 보는 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정말로 죽어가는 가운데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너는 정말 순종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배우는 훈련이 뭐냐면 저는 그 훈련이 순종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는 마스크를 끼고 끝까지 침묵하며 이 예배의 순종을 배울 수 있느냐? 온전한 순종, 지속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조급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녀를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결국은 이삭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지금도 이 중동 지방의 문제로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하루 전날 밤 주님은 이성과의 싸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절망과의 싸움을 하십니다. 내가 과연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의 싸움을 하십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 과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냐? 고통당하면서 절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몰랐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전의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악마의 섬이라 불리는 교도소에서
이제 이 빠삐용이 평생을 그 속에서 죽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빠삐용이 밤마다 꿈을 꿔요. 나이트메어, 악몽을 꿉니다. 근데 그 악몽이 뭐냐면 꿈속에서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제일 꾸기 싫어하는 꿈이 뭐냐면 다시 군대 간 꿈이에요. 내가 꿈속에서 군대 다시 온 거예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꿈인데 빠삐용의 악몽이 뭐냐면 재판석 앞에 다시 선 거예요.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Do you know your charge? 네 죄를 알지? I'm innocent. 나는 무죄입니다.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넌 무죄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 그러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그때 재판관이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죽어야 된 이유는, 네가 정말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I accuse you of a wasted life. Of a wasted life. 너의 인생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네 인생이 무가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무가치한 거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판석에서는 그렇게 반박을 하고 호소를 했지만 꿈속에서는 빠삐용이 guilty, guilty, guilty.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어. 그렇게 막 절규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든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말씀에 착안을 해서 키에르케고가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뭐냐? 그 병은 바로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절망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절망이라는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3년 반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무가치한 것이냐는 거예요. 이 무가치함, 아무 의미 없는 낭비한 시간이냐, 그 절박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파이널리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기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넌 끝까지 날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싸우는 이 본문의 내용은 여리고를 차지게 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여리고를 멸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앞장에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을까? 이것은 이 여리고 전쟁이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다 없애고 불태웠을까?
좀 그 물건도 챙기고 세간살이도 챙기고 그 사람들 종으로 삼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염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거짓, 영적인 탐욕, 우상에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다 그들을 제거해라. 다 불태워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 맞지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지 여리고 성을 기업으로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멸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리고 성을 멸해야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We are in the world, not but of the world. 할 수 없죠.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영적인 문제에 부닥칠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질 것이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맞이할 것이냐,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된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우린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준다. 나타티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런데 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사인데 미래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에게 주었다. 여기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절망과 패배감을 안겨주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과 기대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 그런가 하면 10절을 보니까 요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조용히 입을 다물라는 거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또 13절에 제사장이 7번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제사장만 양강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들은 침묵하며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왜 양강나팔일까? 원래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왜 양강나팔일까? 여러분, 양강나팔이라는 건 양의 뿔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의 피가 묻은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양의 피가 묻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복음 앞에 복음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고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의 시선은 법궤를 보고 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내 발은 침묵하며 조용히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그렇게 하라. 한 번 도니까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하고 두 번 도니까 벽에 금이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7일 동안 다 돌 동안 아무 일도, 13번을 도는데 아무 일도 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눈으로 봐도 이상한 낌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번 돌아도 무너지게 할 수 있고 한 번도 돌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13번을 돌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 특별히 마지막 날은 7번 돌라. 7은요.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지속적인 순종. 덧붙여서 또 하나를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6일 동안 아무 효과도 없고 밋밋한 것 같은데 그 6일을 밋밋한 날을 다 돌고 난 뒤에 7일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을 우리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7일의 기적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밋밋한 6일의 날을 지켜냈더니 7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7일의 기적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왜 하는 일마다 다 축복이고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런데 그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6일이라는 시간을 침묵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나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친서를 들고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라 방에서 말만 했습니다. 상식이 아니죠. 요단강 물은 더럽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상처가 있어요. 고름이 나는 병이에요. 더러운 물에 상처가 부딪히면 더 안 좋겠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뿔 따고 안아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몸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시여, 한 번만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데 6번 씻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 들어갔더니 뭔가 몸이 느낌이 뜨끈뜨끈하고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항체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온 몸이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이 종의 얘기처럼 아주 하찮고 참 사소하고 시덥지 않은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소리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회심.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아주 급작스런 회심을 시키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비록 그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누가 순교할 때 그 옆에 있었습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죽는 장면을 보고 그가 죽을 때 변론하는 걸 듣고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는 것도 보고 그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기도 소리를 다 듣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희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다 그것이 준비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내게 이러십니까? 그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데반이 희생을 하고 그 희생에 물을 뿌렸기 때문에 그 땅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 맺는 사도 바울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6일의 인내가 없으면 7일의 기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난 2개월 동안 제가 참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이제 달력을 핏가바로 윤 장로님이 교회를 오셨다가 저를 만나시고는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장로님이 저를 보시고 목사님 제가 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 목을 이렇게 보시더니 갑상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꼭 가보십시오. 아니 닥터가 갑상선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병원을 갔어요. 주치의에게 얘기를 하고 울트라사운드까지 다 정밀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1월 동안 얼마나 바빴어요. 성구영신도 있고 특세도 하고 정말 정신없이 지내는데 마음이 무겁게 지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집사람은 집에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조직 검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할까? 수술 받으면 어떻게 될까? 설교는 할 수 있을까? 아니, 소리는 내가 낼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저희 집사람과 둘이서 기도만 한 거예요. 아무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 너무 건강해서 탈이라고. 처음에는 저는 별 생각이 다 들었었거든요. 하나님 통풍 나으니까 이제는 갑상선입니까? 그런 의심도 들고 걱정도 했는데 그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부부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더 기뻐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문과, 성전 미문과의 안전뱅이가 그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와!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를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우와! 아마 그 감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격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7일의 기쁨,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6일 동안 묵묵히 자기 이성을 제어하는 기다림과 순종의 시간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왜 엿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바보들의 행진을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마귀의 권세를 묻기 위해서요. 마귀의 권세를 묻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탈하리라. 전쟁 용어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다 물건을 뺏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강한 자가 있으면, 강한 자는 마귀죠. 마귀가 그 집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있는 영적 전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돕는 것, 그들이 그 성을 도는 건 먼저 마귀의 권세를 묶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그저 전쟁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믿음으로 행진해야 되는 영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묶는 시간이 지나고야 승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여리고 성을 보고 그들이 느낀 느낌이 뭐였을까요? 우와, 이 큰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이미 패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패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쟁에 치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마음에 승리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대번에 공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바퀴씩.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돕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리고성이 어마무시하게 컸는데 점점 여리고성은 작아지고 자기 마음속의 믿음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네. 그래서 마침내 믿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큰 소리로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 상황도 우리가 좀 영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언제 하나님 회복하실 겁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내가 세상을 향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점점 작아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대는 점점 커지는 역사. 이 훈련의 역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겠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일들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씩 이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 눈에는 이 행동이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입술을 열고 말할 기회를 주었다면 별의별 얘기 다 나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여호수아가 정신이 나갔다. 이게 도대체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짓이냐? 얼마나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의 행진에 침묵하게 하십니다. 바보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우리의 능력은 순종이에요. 순종. 끝까지 침묵하며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모든 행동은 다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아마 그 여리고성 위에서 돌을 던지게 됐을 거예요. 이 바보들아, 돌도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며 그 성을 돕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한 사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말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40년 수련의 결과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배운 건 딱 하나였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보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긴 광야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바보가 되기 위해서. 바보가 되기 위해서. 바보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여요.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말로라도 털어놓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입을 닫고 나를 따라와라.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길버트 체스터턴이라는 분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홀로 고도에 있을 때 어떤 섬에 외롭게
혼자 있게 된다고 할 때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책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리고서는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아마 성경책을 가져가겠지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니요. 아니 그러면 무슨 책을 가지고 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배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닥친 일들이 마치 고도에 있는 것처럼 외로운 외딴 섬에 갇힌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나는 배를 만드는 방법의 책을 읽고 그 배를 만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섬을 빠져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참 판단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침묵하며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finally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인내의 시간, 인내의 터널, 참 길고 지리한 시간이지만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도에 있는 것처럼 외로운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지만 그 속에서 배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 섬을 빠져나오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병이 절망의 병이라고 했사오니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을 살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순종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순종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줄 아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실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마음에 하나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리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기쁨의 싸움이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살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많은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팬데믹의 긴 터널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